사명인 동시에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모습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삶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내가 산 그 모습을 본 그대로 기록을 할 것입니다. 자, 내 묘비명에는 어떤 글을 새겨 넣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24개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이 모임을 했습니다. 세문안교회에서 했는데, 이 세문안교회는 1887년 9월 27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 또 조화와 포용력을 가진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어제 1층 안내데스크에 보니까 이런 전도지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작은 전도지 한 장에 나와 있는 3명의 흑백 사진을 보았습니다. 겉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근데 그 안을 펼쳐보면 아주 간단한 진리들이 소개되면서 세문안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또 그 방법들에 관한 이제 간략한 것들이 기록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머문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전도지와는 전혀 다른 그 어떤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흑백 사진, 3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 세문안교회 1대 담임 목사. 그 옆에는 도산 안창호, 언더우드의 제자. 또 바로 그 옆에는 김규식, 독립운동가, 언더우드의 양자. 이 흑백 사진, 이 3명의 얼굴이 오래된 얼굴들이죠. 제 마음이 이렇게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자, 1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이름 언더우드. 참 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전도자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묘비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한 순교자, 이렇게 묘비명을 쓰면 딱 맞겠다. 저는 종종 저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의 온전한 복음의 통일과 세계 선교에 위해 삶을 드린 김만배 여기 잠들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명인 동시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잠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러분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헤롯 대왕을 왕을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을 예수님은 여우다 그랬습니다. 여우. 화려한 왕관을 쓴 사람이 여우,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우다 그랬습니다. 여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자기 숭배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자기 숭배의 종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숭배의 종교는 너무 무서운 종교, 자기를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짐승.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 짐승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귀중한 교훈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리 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이리, 늑대입니다. 굶은 늑대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세상을 예수님은 뭘로 보고 있는가? 여우, 이리, 늑대. 바울은 사자. 굶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득실거리는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 그뿐 아니라 귀신이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을 다 힘들게 하고 삶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자 이틀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다가 3일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3가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이 나옵니다. 그 해답.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 3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을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이 3가지.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3일을 남겨놓고도 이 일을 계속하셨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 반드시 이 3가지는 꼭 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3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다. 이 3가지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왕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생각을 해보시죠. 12 제자들도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도. 자,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 12제자를 불렀다. 12제자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런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 자, 누가복음 9장 6절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각 마을을 두루다녔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을 고쳤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받은 12제자니까 그런 능력이 임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아니면 3대, 4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내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내 신앙 유지 하나도 그냥 겨우겨우 간들간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 삶에 얽매인 사람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것 마저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인가?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가짜들인가? 이걸 돌아봐야죠. 자, 여러분 몇 년 더 믿어야 이런 능력이 임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아니라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이 세 번째 보면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70인도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70인 성도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죠. 자, 그 후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뭘까?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을, 자, 우리에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도가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뒤따르느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어요. 이 뱀,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을 이기는 거예요. 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뭐 어떤 독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면역력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무늬만 그렇지 아니라 정말 이 확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고 12제자 그리고 70인 문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더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 12제자의 사역, 70문도의 사역, 성도들의 사역이 다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따라하세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촌동네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일들,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는 일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복음이 확산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세 가지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내 몸은 건강한지, 또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지 않아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없는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는 온전 100%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된 우리는 직무유기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12제자가 하셨고 70인 성도들이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이게 사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과 함께 이 세 가지를 꼭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먹이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는 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공공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쌀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어제 이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적지만 저도 쌀을 10포대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지역사회 공공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교회가 온전히 복음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강건하게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축복된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